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면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의 현손 사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작년 추수감사절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절기 헌금으로 들어온 헌금 전액을 막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제 별내에 있는 우리소망교회라고 하는 곳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난 토요일이죠. 7월 14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가 처음 만들어져서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입당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이 입당과 헌당이 다릅니다. 입당은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가 처음 그 공간에서 드려질 때 입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헌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는 건물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의 해석대로라면 건물은 만들어졌지만 때로 그 건물에 이제 부채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빚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그 부채를 정리하는 일들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부채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이걸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이제 보통 헌당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헌당의 이제 다른 표현이 오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제 봉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는 뭐 부채가 발생할 일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에너지, 노동을 모으고 또 이제 벽돌을 굽고 또 흙을 퍼날라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봉헌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이제 봉헌식을 하기 전에는 이제 좀 일이 생겼어요. 원래 성읍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바로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성읍이 만들어질 그 시점이 이제 초막절 절기가 있다 보니까 초막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일을 먼저 하고 성경 읽다가 초막절 절기 지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절기 지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연장해서 집회를 더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성벽을 봉헌하는 일이 좀 시간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데 이 행사를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벽에는 이제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큰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게 이민족 저민족에 의해 가지고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이래 무너지고 저래 무너지면서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역사를 겪었던 이 모든 역사가 이 성벽 안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성지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은 이미 이제 모슬렘한테 진작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모슬렘의 황금돔 사원으로 변형이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질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이제 한쪽 편에 남아 있는 성벽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에 가가지고 그 성벽을 붙잡고 수십 명이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사람은 바뀌는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성벽 그 틈 사이에다 꽂아놓은 것도 수백 장이 꽂혀 있고요.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랍비나 혹은 랍비의 복장을 한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 토라라고 하는 이제 구약의 그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읽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원은 하나예요. 이 무너진 성벽이 다시 느헤미야 때와 같이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 지금은 뭐 아르메니아인하고 또 팔레스타인인하고 또 이스라엘인하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아랍인도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이르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이제 그들은 그 성벽과 관련된 이런 역사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날에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우고 이런 봉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나간 역사의 그 고초와 애환들을 나누었던 이런 기억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벽을 봉헌하는 이 일은 이제 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과 더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행위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성벽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면 되게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그것을 누가 방해나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서 이제나 저제나 밤낮으로 지켜가면서 보초를 세워놓고 또 때로는 창과 칼을 맨 가운데에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격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된 이 성벽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헌당이라든가 혹은 이제 이 봉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노력을 쏟고 우리의 정성을 쏟아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건 결국 우리가
직접 주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봉헌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을 거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집을 이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집을 사거나 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집을 짓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짓느라고 내가 내 재산을 쏟아붓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여러 가지 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집을 다 짓고 났거나 아니면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이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목회자를 초청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신 하나님, 내가 만든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제 감사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감사함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또 그 한편 마음에는 이 예배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셔서 우리 가정의 우환이나 질병이나 재난 이런 것들은 다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그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성벽과 함께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식이 진행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먼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였죠.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 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진행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식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악기들이 사용이 돼요. 여기 재금, 비파, 수금 온갖 악기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이제 이 봉헌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건 귀한 것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지금 우리가 보는 표현이 즐거움과 감사인데요. 이 성벽 하나, 성전도 아니에요. 성벽 하나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렇게 즐겁고 감사한 일이라면 우리가 성전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또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얼마든지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성벽을 봉헌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봉헌식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느헤미야 12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아마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성벽이나 성문에 이제 피를 뿌리는 일을 했으리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백성과 혹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아마 백성들도 이제 핏부림을 했겠죠. 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반면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목욕하는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어떤 형식으로 이 일이 진행되든지 간에 이제 이유가 분명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기쁨 중에 즐거움 가운데 잊어버리기 쉬운 거룩함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사람이요, 때때로 일이 좋다 보면 그냥 대충 혹은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귀한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특히 이 성벽을 바치는 일은 즐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결 예식을 먼저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위에서 본 거와 지금 이 밑에서 본 두 가지, 하나는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양손에 짊어져야 될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거룩이. 그런데 그 귀한 감사와 거룩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보상이 되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힘쓰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기를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되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새 이제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교계에서도 그렇고 또 그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도 작년에 이제 금년도 설교 계획을 이렇게 월별 시리즈로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1월 달에 좀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올해 좀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제를 바꿔주셔가지고 이제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그 이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행복을 위한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복의 비결들이 물론 이제 옳은 것도 있습니다. 다 틀리지는 않지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정결함의 부산물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유혹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합니다. 뭐 인터넷 딱 그냥 키기만 하면요, 뭐 당신에게 뭐 수억 원의 돈을 주겠다라고 이제 유혹하는 뭐 게임방 같은 것도 그냥 광고로 떠 있는 경우도 보고요. 뭐 그밖에 대부분은 다 이제 쾌락을 통한 행복을 주리라라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자극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극들의 현혹된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요. 일순간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건 행복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채 찾아가는 행복은 잠시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행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웃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이 백성들의 선택은 하나님께 거룩하기로 결정하고 정결함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성벽 봉헌이 또 하나의 이제 원리를 한 가지를 더 담고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원리는 감사 찬송과 함께 질서 있는 진행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서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성벽이 이렇게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두 무리로 나뉘어져 가지고 한 사람은 한 줄은 왼쪽으로 한 줄은 오른쪽으로 줄지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성벽 위를 타고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 원의 반쪽에 와가지고서 마주칠 때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조롱하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절대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 튼튼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밟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말하자면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뭔가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구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재작년에 만들어질 때 첫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닷새 동안 매일 저녁 7시 반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걸 준비를 했는데 첫날, 둘째 날은 그냥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중간에 사람들을 다 건물로 올라가시라 그랬어요. 아무데고 다 올라가시라고. 가고 싶은 대로 가셔서 어디서든지 이 건물을 붙잡고 이 건물 안에 이제 드나들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사람들은 2층에 또 몇몇 사람들은 3층에 그리고 4층으로 이제 기도실까지 올라가신 분들 계시고요. 또 몇몇 분들은 여기 남아가지고 이제 의자 하나하나 다 붙잡고 이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도 한 두어 분 계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첫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은 또 기도회를 하다가 제가 다 나가라 그랬어요. 이 앞 밖으로 다 나가라고. 그때만 해도요, 여기 이제 건물들이 안 지어진 데가 훨씬 더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황무하기도 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일단 다 나가서 각 방향을 보고서 이 건물을 에워싸고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10분 정도 기도하고 오시라 그랬는데 그때 4월 말이었는데 무지하게 추웠어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떨면서 기도하시느라고 밤늦은 시간에 고생을 좀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들어와서 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준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밟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와 또 이 도시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무작정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찬송하면서 또 질서 있게 이제 진행이 되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심히 즐거워하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1절.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야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레아살과 우시와 여호와 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그래요. 크게 찬송을 부르고요. 또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합니다.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밝혀져 있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앞서 보았죠. 감사, 찬송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즐거워하느냐면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은 아주 드물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함께 어울려서 기쁨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래요. 아마도 그 성벽 바깥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들려왔겠지요. 그들이 즐겁게 찬송하며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금했겠죠. 왜 저들이 그토록 기뻐하는가. 저는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능력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즐거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세상에 이제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은 왜 즐거울까? 저들은 왜 행복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능력과 힘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봉헌의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 봉헌과 함께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봉헌과 함께 그들은 이제 헌물 드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드리고 끝났으면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나가는 일들을 하는 건데요. 그 내용물을 채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날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세운 사람들을 가지고 곡간을 맡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을 세우고 이제 일을 위임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말씀에 정한 대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벽을 봉헌하는 일과 함께 헌물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성 안에 채워놓고, 그래서 그 안에서 거하게 될 레위인하고 제사장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병행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성벽 봉헌과 해야 될 일들을 추가적으로 해나가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12장 4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 그래요. 성벽 봉헌과 더불어서 여기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들이 오직 섬기는 일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직분을 따라 행하는 일에만 힘을 씁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는 일로, 문지기들은 문을 지키는 일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각기 다른 직분을 맡고 그 직분에 충실하게 오직 섬기는 일을 이제 힘써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능력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는 늘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도 때로는 기복이 생기는데요. 이 기복이 생길 때 실상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직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흔들리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시련을 당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러한 과정 중에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특히 이런 이제 반주 같은 일 하시는 분들은 좋든 싫든 이제 매주 와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 토요일 같은 때 큰 시험에 빠지면 하루 정도 제끼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 안 오면 예배가 빵꾸 나니까 일단 이제 의무감에 그냥 즐거움 없이도 와서 봉사를 하는 일, 이분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직분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유혹에 넘어가다가도 그래도 내가 교회 학교 교사인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그래도 적어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혹은 목사인데 이러면서라도 우리가 한 번 더 나의 주어진 직분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직분은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직분이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따라 우리는 그냥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하며 나아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느헤미야 12장 46절에서 4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그 교회 이 성전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뭐 찬송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백성들이 모아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들은 또 받은 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을 성별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또 10분의 1을 성별해가지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아론 자손이라든지 레위인들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받는 사람들의 하나여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레위 사람이나 혹은 성별된 이 아론의 자손들은 오늘날 성직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제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레위인들은 구별된 백성이었으며 틀림이 없습니다만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열방 가운데 드러내셨고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명명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도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에요. 어떤 특정인들에게 너희들만 구하라, 너희들에겐 주시겠다가 아니라 그때 그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산언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 너희 먹을 것, 너희 마실 것, 너희 입을 것 다 채워주시기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것은 이 성벽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건물입니다. 건물은 그 누구에게도 목적이나 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은 언제나 수단입니다. 건물을 뭐 좋은 건물을 갖는 것, 좋은 건물을 짓는 것 이 자체가 꿈이고 비전이 될 수는 없지만 좋은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이 무너질 때 다 무너졌어요. 민족도 무너졌고요. 민족만 무너진 게 아니라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 황폐한 성읍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이웃나라의 신들, 이웃나라의 우상들을 끼웃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성벽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 가시화된 성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이 성벽 세워주는 일을 도와주셨구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이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 만들어진 건 성벽이지만 회복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비전과 꿈은 아닐지라도 그 일에 힘써 나가는 과정 중에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장합니다. 자라가면서 믿음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든지 봉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또 예배하여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